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말씀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경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험, 연륜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나이를 더 먹을수록 좋은 경험들을 더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좋은 조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라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체득된 경험으로 체득된 가치로 보면 이 본받을 만한 내용들이 그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본받을 만한 내용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르신들은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서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가르쳐주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목회자로서의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잠깐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잠깐 부끄러운 고백. 중간에 저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잘못 들으면요, 중간에 얘기를 듣다가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거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끝까지 들으셔야 부끄러운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들으시다가 좋으시거나 딴 데 나가시거나 잠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저도 개척을 해봤지 않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횟수로 10년. 소위 이야기하는 생개척이라고 하는 건데 가끔씩 개척하는 후배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개척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조언들을 구해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저는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간절함이 지금의 저보다 몇 배는 커서 말 안 해도 기도 다 하거든요.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찾아왔는데 목이 벌써 걸걸해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원래 신목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뻔한 소리에 귀를 또 안 기울여요. 원래는 기도는 해야 되니까 원래. 대신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는 스타일이죠. 저는 이를테면 교회 개척의 실제 뭐 이런 실제 방안 뭐 이런 거,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 아주 잘 조치했던 것 또는 좀 아쉬웠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냉철하게 교회와 목회자 둘 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기 위해서 목회자 개인이나 교회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면서 시작해야 되는지, 전도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적어도 처음 3년간의 먹고 사는 문제나 교회 월세, 공과금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법, 그런 규칙들, 첫 설립 예배 이후에 시작되는 고독의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이게 가장 제일 커요. 설립 예배 때 엄청 많이 와요. 그때 제가 설립 예배 때 여러분 제가 광고를 했을 때도 봤는데 속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주시다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놓고 내가 설교할 기회가 앞으로 없을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경험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 주부터 4명 앉아 계십니다. 막 이렇거든요. 그 고독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한두 명이라도 전도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되었을 때 그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그 추억이나 기억은 있지만 일하는 사모와의 기억은 없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아내를 과연 일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을 안 시킨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해결했던 방법들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개척교회라고 좀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목회자 중에는 실제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그때그때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됐고 또 그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들을 맛보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감사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졸고 계시면 결국 지자랑에는 그럴 수 있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큰 교회도 아니고 그분들의 개척에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략적인 방법들을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같이 경험하면 다 알 수 있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화를 저한테 걸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의문이 해소되었다, 고민이 해결되었다 하면서 감사를 100번도 더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면 괜히 멋쩍어가지고 민망할 정도까지 됩니다. 아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망하죠. 그런데 말이죠, 상당히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렇게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가져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잘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언젠가부터 연락도 끊기고 목회자들 모임에서 우연이라도 만나면 단지 형식적인 눈인사만 살짝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안부를 묻는 분들한테는 멋쩍어 하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속에 약간 괘씸한 마음도 듭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저와의 대화와 준비 과정 그런 자체를 불식시켜버리고 마치 자신의 거리신 양, 자신이 처음 시작한 양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드는 생각은 배은망덕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 마음에. 그가 목회를 하면서 보이는 이런저런 내용들 보면 분명히 제가 조언해주고 도움 주고 했던 부분들이라 누가 봐도 김진혁과 뿌리교회 DNA야. 근데 목회를 그만둘 것 아니면 감사를 일부러 표현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먼저라도 달려와서 손을 잡고 기뻐해 주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감사의 어떤 말을 들으려 한다거나 어떤 대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제 마음에 도움을 줬으면 그만이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와 손을 떠난 일인데도 도움을 준 만큼의 수고와 염려 등을 통해 빠져나간 내 마음의 어떤 결핍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좀 감사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쉬움이 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쉬움만 남는다 그러면 신앙의 양심으로 억누르면서 참을 수는 있겠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슬아지 미안합니다. 내 스리랑카어를 못 해가지고 좀 어렵지만 좀만 참아줘요.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즐겁게 시간 보냅시다. 이게 아쉬움만 남는다고 하면 신앙의 양심으로 억누르겠는데 잘 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저거 내가 가르쳐줬던 거네. 내가 가르쳐줬던 거. 내가 알려주고 코칭했던 거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잘 되고 있네 하면서 내 안에 교만이 막 싹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브랜드, 네이밍 이런 거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듯한, 그래도 되거든요. 그거 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했다는 것 때문에 속에서 막 와, 저거 내가 했던 건데.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자랑을 해요. 저거 내가 알려줬던 거야. 내가 말해줬던 브랜드고 내가 해줬던 네이밍이야.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다 가르쳐줬던 거야. 그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저보다 좀 떨어지는 후발주자라고 실력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보이게끔 고급한 대화 기술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 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발견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신앙적 양심으로라도 억누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참는 순간에도 한쪽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서 좀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좀 멋진 행위를 하면 여러분 누가 좀 안 알아줘. 특히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좀 가오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남모르게 일을 처리하면 누군가가 몰래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 몰래 봐가지고 이거 소문 한번 안 내주나 이런 마음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다 집에 잘 계셔가지고 말씀만 보고 기도에 열중하다 보니까 저한테 집중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런 걸 해도 발견을 못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런 게 고개를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고 안 되면 끝에 어디까지 가냐면 뭐 하나님만 알아두시면 되지라고 하면 스스로 자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는 게 이게 멋진 신앙 고백 같지만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사람에게 해소하지 못하는 자기 의에 대한 만족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 마음대로 자랑을 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에게조차 자신의 의를 자랑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제법 위험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참으로 초연해서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욕심도 없어 보이지만 그 모든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언젠간 치러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또는 정해지는 어떤 상한선이 있어서 이것이 충족이 되면 더 풍성한 은혜로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시긴 하죠.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되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스스로 인정되어야만 깨달아지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가나 삭시나 또는 충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짜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에서 나와진다고 한다면 그 대가죠. 삭시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했던 것 때문에 쟁취된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니까 구원 그 이후에 화려하고 풍성한 삶도 그려지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잊지 않아야 되는 사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는 그런 사실이고 2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 후반절에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는 그런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도저히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큰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큰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큰 사랑. 사람의 사랑에는 보통 두 가지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왜 사랑했느냐?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HW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어디 책에 있는 말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한 말 아닙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좀 있어 보이죠? HW 신드롬. 여하튼 먼저 how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함께 지내기는 하는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참아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했던 기간을 돌이켜보면 누군가는 얼마나 희생을 하고 눈물을 참아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너무 일방적이지만은 않은 게 상대방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라는 이 말은 일방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둘 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둘 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사랑하여 그 위기를 견뎌내었느냐. 그럼 여기서 why, 왜가 등장을 하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네. 이거 제가 정리한 거긴 HW 법칙, 그죠? why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라는 부분이 설명되기 위해서요. 왜 사랑하셨어요? 적어도 나를 웃게 해줍니다. 늘 나를 먼저 챙겨줘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굶기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할 때 자신이 참고 희생한 내용의 저변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그 이유, 왜에서 출발한 그 이유들이 변하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왜 사랑했어? 믿음이 좋아서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믿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버리고 이 어떻게의 사랑이 변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들 선에서는. 자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 상남자라 너무 힘들다. 여러분,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내가 늘 그 얘기해요. 어머, 당신은 자상한 줄 알았는데 나 결혼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자상했어? 전 제가 봐도 지금도 자상하거든요. 근데 너무 상남자라 힘들대요.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김동순 집사님 늘 똑같은 얘기 들으시죠, 그죠? 민망하다는. 송준영 집사님은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징그럽습니다. 김민정 집사님한테 지금도 예쁜이라고 그래요. 예쁜이 좀 짜증나. 남편한테 부르는 애칭 같은 거 있는 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계세요? 네, 이응진 집사님 뭐라고 불러요? 땅이? 왜 땅이라고 그래요? 너는 땅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이고 뭐 그거예요? 왜 땅이에요? 응이 땅이. 야, 그거는 또 이렇게 충청도권에서 나올 수 없는 그거네. 이 경상도만의 억양으로 땅 이렇게 불러야 좀 더 애칭이, 그죠? 우리 최유진 집사님 뭐라고 부르세요? 자기야, 철룡씨. 지금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안 부르고 철룡씨, 자기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장은희 집사님은요? 야라고 불러요? 와, 야라고 불러요? 굉장히 현실적이네. 자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상남자라 힘들대. 보통 이래요. 그러면서 아내가 힘들대요, 저한테. 제가 듣는 얘기죠. 잘생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음도 잘생겨서 밖에 내놓기 힘들다. 제가 듣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한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나를 선택할 때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지키고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결실을 맺었는데 살다 보면 서로가 가슴 아파하고 희생하며 맞춰가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때마다 찾아오는 게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러고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당사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또 있었어요. 적어도 나를 웃게 해줘요. 늘 나를 먼저 챙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굶기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기 위한 기꺼운 희생조차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도 해서 자꾸 표현하고 대화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 맞춰가고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에 인간에게서 출발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아줘서 또는 자신의 가치를 잘 표현해서 잘 갈고 닦아서 다른 존재들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게 잘 버텨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들 안에서 나와지는 가치를 가지고 그 자격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다면 인간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가치로 보상이라는 것을 받아내려고 할 때 그 가치로 따져보면 오히려 반대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나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도저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 쪽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게 은혜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알 길이 없고 가치를 지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으니 감각도 없고 찾을 수도 없이 죄 가운데 유리하며 사망의 길 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를 건져내시면서 너 내가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 돼서 하는 모든 행위는 자격 없는 자를 건져내어 자녀 삼아 주신 덕에 자녀답게 살아내는 일이 그 또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개척을 하고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가오도 잡고 폼도 잡으면서 도움을 주긴 줬는데 어떻게든 마음의 위안이든 위로든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돋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이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만한 가치 정도로 여기는 자랑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떤 행위에서 난 것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그 어떤 행위로 우리의 성도됨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흔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과연 자랑되지 않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누가복음 15장에서 등장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다 하니까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하는 일이 그럼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얘기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의 주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내가 해내고 자랑할 만한 액션들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와야 비로소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 해낼 수 있는 일이 보이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 과연 뭘까요?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로 되어진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로 무엇을 얻어서 무언가를 할 자격이 생겼나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게 뭐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은혜로 무엇을 얻어서 무언가를 할 자격이 생겼어.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은혜로 얻었으니까. 우리 가치나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결과입니다. 단지 죽어 없어지고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저 천국에서는 영화롭게 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된 자로서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삶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